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 땅에서 뭘 먹고 뭘 어떻게 살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많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는 많이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별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저도 이루기 원합니다 라는 소원함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도달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달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뭔가에 도달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뭐 신의 경지에 도달, 뭔가 이루고 싶은, 뭔가 도달하고 싶은 것,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 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이 본문 말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정말 알고 싶은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첫 번째 그분과,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알고자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 이거를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알려면요, 주님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해야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죽은 자들로부터의,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는 것, 이게 먼저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하게 돼서 정확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비스무리가 아니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는 게 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면 뭐가 좋길래 사도 바울은 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했을까요? 그 유익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실제적인 죽음을 말해요. 실제적으로 죽은, 몸이 실제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뭐가 좋으냐? 첫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의 유익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고 이 썩을 몸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의 유익이 이거예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라고, 무슨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몸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 역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장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4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식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렇게 지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떤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와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와 같다.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썩죠. 이 썩는 것 가운데 지금 뿌려진 거예요. 우리 몸이. 이 썩을 몸이에요. 이 몸이 이렇게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진 거예요. 마치 씨가 뿌려지듯이 그렇게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 때에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입은 몸과는 완전히 다른 부활의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일으켜진다.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정말 수치스러운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몸이, 정말 우리의 몸이 연약하잖아요. 조금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신경 쓰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정말 피곤하고 지친 이 연약한 몸이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활할 그때에는 이 권능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 있죠. 이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이에요. 이 본성에 속한 몸이 뿌려지잖아요. 죽잖아요. 그 다시 일으켜질 때, 부활할 때는 이 몸이 영에 속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일으켜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제 몸이 두 가지 몸이 있는 거죠. 이 연약한 몸, 그렇죠? 이 썩어질 몸, 이런 몸, 수치스러운 몸. 그런데 이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게 권능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몸이 썩음을 보지 아니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문이 잠겨 있는데도 다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셨잖아요. 셋째 하늘에도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존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선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지만 생활 방식은 어떻게 산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으로 산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생활 방식,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방식이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생활 방식, 이게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하늘로부터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마치 막 천년 만년,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오심이 두 단계예요.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되는 공중 재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이 시간적인 간격의 차이는 7년이에요. 그럼 중간에 공중 재림이 하시면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요. 지상 재림 하시면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공중까지 오실 때 도둑같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이렇게 들려올리시는 겁니다. 이 휴거죠. 이때 우리의 몸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 혼이 입고 있었던 이 몸은 천한 몸인데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 천한 몸을 벗고요.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벗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권능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 사망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 둘째 사망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시면 둘째 사망이 뭔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첫 번째 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몸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 우리 육신의 몸이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혼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혼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잖아요.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우리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혼은 지옥 가죠. 사망이 있었고 지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 몸은 썩음을 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죠. 이때 이 천한 몸, 연약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지금 뭐가 있게 돼요? 7년 환란이 있게 되죠. 대환란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았는지,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상의 심판을 받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받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받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에 따른 심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인 신부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 하늘에서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이제 결혼식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혼여행 가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신혼여행을 오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지상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갖는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의 통치예요.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사망과 지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나잖아요.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됐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사라집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그랬죠?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지만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땅이 있고요, 하늘이 있어요. 공중에 나는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가 있어요. 하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만 나오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의 왕자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딱 사라지고 나면은 온 우주에 정말 여기에 흰 왕자만 있는 겁니다. 그 흰 왕자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제 흰 왕자, 백보자 심판석이 있어요. 천년 왕국 뒤에. 이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흰 왕자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갔다가 부활한 몸을 입고 서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도, 이걸 성경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얻은 거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이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지옥 갔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흰 왕자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에 지금 서서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 책들에,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책들에 근거하여 그들의 행위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선 결국에 어떻게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옥에 갔던 혼이 다시 부활해서, 이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네. 땅지 감옥국, 지옥, 헬. 여긴 지구 안에 있는 겁니다. 땅 아래, 땅 속에 있어요. 근데 땅이 없어졌고 하늘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지옥은 최종적인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이게 둘째 사망이다.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부활한 몸을 입고 다시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이게 둘째 사망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첫 번째가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 구약 성도들의 몸이 그때 부활했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몸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대환란 때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들었으면 또 여전히 내가 거부하고 살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666표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돌이켜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한 혼들, 대환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대환란 성도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해를
그들이 입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을 때, 도달하게 되었을 때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잖아요. 이것을 얻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면 첫 번째 유익이 뭐예요? 이 연약하고 천한 몸이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광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의 이 부활에 도달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완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또 내가 아직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통치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마치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뭔가에 도달한 것처럼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 분수를 안다 그럴까요? 또는 자신의 겸손함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에 도달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늘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뭔가에 도달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나는 죄도 짓지 않고 실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자신은 너무 영적인 것에 도달해서 실수도 없고 죄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어디에도 이렇게 부활한 몸을 우리가 입기 전까지 이 천한 몸을 입고 있었을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죄도 없고 실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뭔가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늘 겸손하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겸손하게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바울은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말씀의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면 아무리 심어봐야, 물 줘봐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자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늘 겸손하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실로 최상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허무보다 저는 더 가벼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아멘.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 만나면 뭔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육신의 정욕에, 몸의 쾌락에 붙들려 사는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이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 마냥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 길을 건널 때 부모가 같이 건너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손을 부모가 꼭 붙잡잖아요. 왜? 길 가다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만 놔두면, 붙잡지 않으면 차가 막 오는데 위험한 곳으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잡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뭐 가두어두고 답답하게 하려고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붙잡으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세게 붙잡으면 또 아프잖아요. 우리를 붙잡으실 때 막 거칠게 붙잡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붙잡으실 때 사랑으로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서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부드럽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때때로 은혜와 감동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에 감격해서 사랑의 강권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되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지 마시고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신실하게 계속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 하라고 부르세요?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우리를 좀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좀 딴 데 바쁘게 그렇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 앞에 좀 앉아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성경을 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그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좀 붙들어서 주님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주님과 교제하라고 하시는데 잘 붙잡히십니까? 주님과 교제할 시간에 바쁩니다. 분주해요. 이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인해 잘 붙들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안 갖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기억나세요? 마르다? 이 마르다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주님의 발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이것은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교제 없이 이렇게 바쁘게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며 주님께 붙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 앞에 주님께 붙들려서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 듣고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영안에서 주님 만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저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사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따로 주님 따로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십자가로 완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며라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완전한 사랑의 연합, 주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구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데, 질그릇은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우리 몸 안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뛰어난 권능은 누구에게서 나요?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보배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지, 그릇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깨지는 그릇에 불과하는 거예요. 뛰어난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는 이유는 뛰어난 권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 역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는 이유 역시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일치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 또한 이 죽을 몸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생명만 나타나잖아요. 우리 본성만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믿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믿을 때 예수님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 일입니다. 네가 살지 말고 좀 붙잡아서 내가 살아줄게, 내가 네 안에서 살게.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요, 좀처럼 잘 붙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10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11절입니다. 네, 다시 시작.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합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좀 주님 발 앞에서 교제해라. 차분하게 좀 교제 좀 해라.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해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상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1000년 왕국에서 통치하는 그 영광과 권능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러한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좀 이해하고 깨닫게 되길 원하고 또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어디 도망다니지 말고 주님께 사랑으로 붙들림 받아서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 읽으신 분들 다시 분발해서 이렇게 읽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고 저도 주님이 저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 저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루어지고자 하신 건 내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살아라. 예수님이 대신 살게. 그래서 우리 육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것이 변화돼서 또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영광의 통치를 저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도 뒤따라가느라. 누굴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따라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주님 따른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따르는 사랑으로 주님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